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생명수 강물이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낙원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의 좌우로는 정금길을 따라 가로수와 같이 생명나무가 심겨 있지요. 생명나무는 한 종류만이 아니라 12종류가 있어서 각각 다른 실과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가지 생명나무를 생명수 강가에 두신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해.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하겠습니까? 묵상해서 머리로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단에서 축복의 말씀 나와도 여러분이 행치 않을 때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야지. 행해 나가면은 축복이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듣고 흘러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입에 대게 딴청으로 가니까 시험하려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도를 걸으면 축복을 받을 건데 누가 준대?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도를 걸을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지요.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천국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도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했는데 12의 의미는 첫째로 만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12제자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들은 만국 백성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런 의미로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둘째로 12의 의미는 빛의 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12가지 생명나무에 맺히는 형형색색의 생명과일들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지요. 소성이란 중한 병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진한 녹색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며 넓고 큼직하게 생겼지요. 천국의 나뭇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시들거나 지지를 않습니다.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며 꽃이 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합니다. 또 성장한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뭇잎이 있어야 하지요. 나뭇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만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육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그 결말은 사망이니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처지였던 사람도 영생을 얻어 소송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빛이시지요.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야 살 수 있고 빛을 받아야 양분을 생산하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소생하고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평안도 넘치는 건데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육체를 행할 때 그 순간만은 즐거운지 몰라도 마음에 항상 두렵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살하려고 약을 사가지고 다닌대요. 구원받기에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본인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괴로우니까 약을 사가지고 다니는데 자살하려고. 그런데도 차마 또 지옥을 생각하니까 자살을 못한다고 써있는 편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살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깨달아 봐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왜 자살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육체를 행하는가? 육체를 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 자요. 나 역시 사단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사망의 길로 지금 육체를 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약까지 준비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일을 끊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내가 낚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낚시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 늪에 빠졌다고 해봐요. 우리나라는 뭐 늪이 뭐 있단 말 못 들었는데 뭐 중국이든 아니면 아프리카이든 세계 곳곳에 늪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중국도 무슨 요동반도 어디 쪽이지? 하여튼 늪이 있고 또 큰 나라니까 뭐 곳곳에 있겠는데 아프리카도 늪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려고 허부적거리면 더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나오려고 뭐 발부둥 쳐도 더 빠져 들어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속도가 느리지만 빠지긴 빠지지만 차라리 속도가 느리게 빠지지만 버둥거리고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더 빨리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두 번 행했을 때는 죄책감에 괴롭고 회개한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6장에 10장에 있는 대로 알면 죄인 줄 알면서도 진짜 죄를 지어가면 저 구원이 없죠. 성경에 회개형을 안 주시니까 또 하나 우리 주님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 외면해 버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면하시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죄고 사망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애를 쓰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미혹한 자도 마찬가지고 미혹받는 자도 마찬가지고 원수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즉 사망의 길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하나님 외면하셨죠. 돕는 천사가 외면하고 있죠. 예, 육체의 일을,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이. 그러니까 본인은 발버둥 치고 늪에서 빠져나오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망의 일로 들어서면 본인이 이제 끊어보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해보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해보고, 힘이 오는 듯 싶어도 또 없어져 버린 힘이. 그 예배 시간은 졸기만 하고, 신령과 친조 예배는 그냥 멀리 가버렸고, 이제 졸기만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해도 전혀 기도 아닌 중언부언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급이라고, 아무리 일꾼이라 해도. 저는 개척 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저 그때 이제 초신자 때는 빚도 많고 7년 아파에 있어서 빚도 많고 하니까 아버지 나 빚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저 금식하고 또 산에 늘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제가 다니는 교회 당회장,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 일꾼들, 그 교회 건축 다 그런 거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초신자 때 그렇게 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일꾼들, 또 영혼들, 그리고 교회 건축과 다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러 산에 다니고 금식하며 다녔어요. 제 기도, 제 가족과 제 물질의 기도는 끝마무리에 조금 했어요. 끝마무리 조금.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일꾼들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다니고. 예, 나무가 수분 흡수해야 살 수 있고 빛을 받아야 양분을 생산하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배울 때 들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지요. 왜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 적적 받는데 나는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가? 무엇이 답일까? 답을 찾아보면 많죠. 많은 것 중에 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했는가? 행치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 성케 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절 읽으라는 것도, 한 절 암송하라는 것도, 그 한 장 보라는 거, 그거 뭐 힘이 들다고 그것도 순종을 못 하는데, 그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이라도 암송하면 되잖아요. 내일 가서 잊어버리면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잊어버렸다고 탓은 안 하니까 암송 하루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또 잘 암송했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에요. 암송한 자체 순종은 축복이지만 그렇게 암송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라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담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지키고 행해서 그 말씀을 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그분은 그냥 1년 내에 엄청 축복 받아가지요. 그렇게 하라고 암송대도 있는 거지. 암송도 하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주어진 사명 게으르고 별로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당도 안 했다면 이게 다 담 아니에요? 이렇게 담을 찾자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하니까 막힌 담들. 또 오랫동안 치료 못 받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만큼 진리를 오래 들었는데 내가 영으로 들어갔는가? 제가 영으로 들어가면 문제 다 해결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가 서운한 말하면 나의 마음은 어떤가? 누가 정말 오해해서 나는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누가 오해해서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말하고 서운하게 나를 찌르고 한다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그거로 인해 내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과 그래도 기쁨과 충만함, 감사함 잃지 않고 있는가? 그런 마음인가?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내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번에 기대를 잔뜩 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때가 아니 됐군요. 준비가 덜 됐군요. 아직 내가 응답받을 준비를 덜 하고 있군요. 아버지 열심히 찾아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되도록 열심히 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 해결하면 응답이 온다 했는데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으로 이제 열심히 찾아서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충성하고 축복 주시겠다 해도 심은 게 없어요. 그 성경인대로 심지 않았으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다 이런데 심지를 않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성경에 만으로 여기는 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심지를 않았으니 못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둔 대로 적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거두는 거 분명해요. 아버지 주시는 건 분명히 주세요. 그러나 내가 표가 안 나게 심으니까 표가 안 나는 것 뿐이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여러분 근본 문제를 꼭 찾아서 꼭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제가 어떤 분, 뇌출혈도 해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볼 때마다. 왜 볼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영혼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절대 기도 안 해줍니다. 왜? 저에게 3번 기도받아서 응답이 안 되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 제가 하거든요. 왜? 아버지와 근본의 담을 홀고 나서 그러면은 믿음이 온다 이 말 본인이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그럴 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덜 기도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1번으로 족하고 아니면 2번 많이 받으면 3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안 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담을 찾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제의담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올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혼 볼 때마다 기도해 준 이유가 제가 기도를 안 해준다면 마음에 서운함을 품겠다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거예요. 서운함 품어서 또 하나님과 담을 만들면 안 되겠게. 그러면 또 뇌출혈이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운함 목자와든 서운한 마음 품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를 통해 마음이 그릇이 커지고 그만큼 영으로 들어갔다면 목자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아이고 목자님 그냥 말씀 안 해도 낫겠사옵나이다 한다든가 기도 안 해주셔도 제가 아직 응답받을 더 그릇 준비 됐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해도 되는 거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볼 때마다 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기도해 줘야 할 때 그 영혼이 또 가족이든 서운함을 품으면 더 담이 하나님과 담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찌야 이제 혹여 또 서운케 해서 외면하실까 두려워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그런 영혼도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양식 삼아 나갈 때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겪지 않았던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가난, 죽음, 전쟁 등 일평생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며 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 경작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연단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질병이나 사고,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나 조상, 우상 숭배를 심히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많이 쌓았을 때 그 후손들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보다도 3, 4대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히 우상을 섬겼다. 아니면 심히 우상 섬기고 무당굿이든 온갖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3, 4대가 가니까. 그러면 3, 4대가 가서 끝납니까? 그 아들 때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도 3, 4대가 갈 텐데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 때에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아들 때도 섬기고 그러면 그 또 아들 때에서 또 3, 4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4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며 조상들이 쌓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많은 담들이 점점 두껍게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헌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내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풀기 좋은 거 영어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